여러분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신앙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결코 신앙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서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 그 집 주인과 가족들, 그리고 그 집 주변에 사는 마을 사람들. 그런데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보시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들이 그 집에 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율법과 성경으로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율법 교사는 누굽니까?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백성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가를 계획을 세우는 이런 율법의 전문적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이 율법 교사를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서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21절로 가시면 율법 교사라는 명칭이 다른 명칭으로 바뀝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 율법교사, 이거는 다 서기관을 지칭하는 말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이 서기관도 역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부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전문적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약 6,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중풍병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발로 걸어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풍병이 뭐죠? 요즘으로 말하면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온 몸이 마비가 되어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이상의 병에 걸렸을 거예요. 그냥 침상에 누워밖에 있을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몇몇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데리고 왔을까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고침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들의 계획은 1차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를 했냐면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과 밖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들고 온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어 그 지붕 아래로 줄을 달아 내리는 두 번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장면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가운데 지붕이 그렇게 쉽게 뚫릴 집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집이 없죠. 다 철근을 쓰고 콘크리트를 쓰고 해서 이 지붕을 사람이 손으로 뜯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주 특별한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는 지붕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가옥은 대부분이 나뭇가지 또는 돌멩이들 그리고 진흙 이런 것들을 뒤섞어서 만든 집들인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얼마든지 지붕을 뚫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듯이 그 사람들이 지붕을 뚫어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 예수님 발 앞에 내렸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소원한 대로 그들이 목적한 대로 그들이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된 근거는 뭘까요? 무엇을 근거로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을까요?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일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일까요? 이 세 가지 중에 누구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몇 번? 1, 2, 3. 몇 번일까요? 3번.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 메고 왔고 지붕을 뚫었고 줄을 달아 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 그것을 근거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요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리고 줄을 달아 내리는 그 모습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런 거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고치실 능력이 있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메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잖아요. 지붕을 뚫고 줄로 달아 예수님의 발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놓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어, 예수님은 고쳐줄 거야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결코 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예수님이 기꺼이 그렇게 고쳐주실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풍병이라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갔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한나라는 여인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에게 참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시집 온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개인적으로나 또는 그 가문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거리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그런 걸 들어보신 적이 있나 싶은데, 애 못 낳으면 쫓겨난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옛날에는 있었다고요. 그만큼 시집 온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 한나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슬픔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웠던 인생을 살았던 여인인 거죠. 그래서 그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없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신광야로 들어갔고, 그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곳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습격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또 그 나라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거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배워본 사람이 없고 전쟁을 참여해본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도 제대로 된 변변한 무기도 하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굉장히 문제거리죠. 문제가 온 거죠. 그때 모세는 어떡합니까? 몇몇 지도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의 여러 지역을 이미 점령했어요. 그리고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침공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말로 말할 때 항복해라. 항복하면 무엇만은 살려주겠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라고 위협을 한다고요. 왕의 입장에서도, 유다라는 나라의 입장에서도 크나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장 뒤로 넘어가 보면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 이번에는 히스기야 개인에게 문제가 찾아와요.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면, 죽을 병에 걸려 히스기야가. 그러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향해 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무슨 말이죠? 자기에게 찾아온 질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꼭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왕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이미 야고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까지 체포가 됐어요.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였어요. 그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제 그 베드로도 곧 죽게 돼요. 교회 앞에 사실은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긴 건가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사실은 교회적으로 큰 위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큰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같이 기도하는 일들을 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에게 생긴 그 문제들, 나에게 생긴 그 어려움들, 나에게 생긴 그 속상함들, 나에게 생긴 그 모든 인생의 위기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 혼자 실험하고 나 혼자 고민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먼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 문제를 모르기 때문이고, 또는 그 문제가 내게 내성이 생겨서 아무렇지 않은 듯 느끼는 것 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겠죠. 건강검진을 하고 났는데 갑자기 어떤 판단이 나오냐면 위암입니다 라는 결과를 전해 듣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사람이 그 건강검진의 결과를 듣기 전에는요, 내가 암이 있다는 걸 사실은 모르고 살았다고요.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살았다고요. 그러나 막상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 사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못 사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세요? 어떤 위기를 갖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문제, 어떤 사람은 자식이라는 문제, 어떤 사람은 배우자라는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어떤 사람은 상처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문제가 없는 분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네, 맞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야죠. 여러분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동의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문제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마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메고 또 지붕을 뚫고 달아 예수님께 가도록 만든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정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려운 게 있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놓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믿음은 있는지 몰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닐 수밖에 없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 말고요, 지붕을 뚫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 집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고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 밖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어떤 기적을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얼마나 황당한 모습이었겠어요. 지붕을 뚫고 있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 모습이었겠냐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했을 거예요. 지붕이 뚫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옛날에 몇 주 전에 그런 경험 있었죠. 한창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에어컨 공사를 한다고 막 드릴을 써가지고 우리가 예배가 한 10분 정도 중단된 적이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지붕을 뚫고 있어요. 하늘에 구멍이, 천장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요. 막 흙도 떨어지고 막 그러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침을 계속할 수 있었겠어요? 그 구멍이 뚫리는 거, 그 손이 들락날락하는 거,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침묵 가운데 그저 바라만 보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무런 소리 못하고 그냥 그들이 지붕을 뚫고 있는 그 모습을 그저 침묵 가운데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결국 지붕이 크게 뚫렸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이 줄에 매달려 예수님 앞에 드디어 놓여지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도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 환자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뭘까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20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참 얼마나 뜬금없는 얘기겠어요. 이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병 환자 얘기 들어봤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그런 말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는 어떻게 표현이 나왔냐면 그 열병을 꾸짖으사라고 말해요. 병을 향해 야단을 쳤다는 표현이 나와요. 어쩌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 그 병을 야단치실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또 예수님은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손을 얹어 안수하는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셨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머리든 가슴이든 엉덩이든 다리든 어디든 손을 얹고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실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전혀 그들의 기대와 달랐고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행동과 말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두개인이 있었고 율법 교사들, 즉 서기관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반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신성모독하는 것이요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밖에 없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천사도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아무리 법관이라고 해도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그들은 여겼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모르고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을 모르는 것뿐이지 바리새인이 한 말은 사실은 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중풍병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왔을까요? 목적은 분명하고 간단해요. 뭐죠? 고침받는 거죠. 그 중풍병에서 낫는 거죠. 오직 그 목적만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다고요. 뭐 죄사함 받고 싶어서 왔겠어요? 아니죠. 그런 건 아예 생각도 못했죠. 그냥 예수님이 병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많은 병든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요,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찾아온 거지 죄사함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 없다고요. 모두가 다 병 고침 받는 게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도 너 죄사함 받았으니까 병 나아라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아니 지난주에 나병 환자에게도 네 죄 용서 받았으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이런 말 안 했다고요. 그런데 유독 이 중풍병 환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구성하는 내용 중에요,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20절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키워드를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20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은 뭘까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돼요. 과연 의도가 뭘까요?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신 의도와 목적은 과연 뭘까요? 혹시 24절 때문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했을까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의도이거나 그것이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24절에 나오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니 이 말이 나오기 전에 24절에 가장 먼저 쓰이는 단어가 뭐죠? 그러나. 네,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대답을 제일 잘해요. 그러나 라는 말을 쓴다고요. 여러분 그러나가 뭐지요? 접속부사예요. 접속부사. 이 그러나라는 접속부사는 언제 쓰지요? 앞에 했던 이야기를 반대로 뒤집을 때 쓰는 말이 그러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적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한번 붙여보세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적다. 그러나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말을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되죠.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적다. 그러나 사랑이 많다. 이런 식으로 앞에 것을 더 역전시키기 위해서 쓰는 말이 바로 그러나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추석 명절에 먹고 싶은 게 많았지만 참고 안 먹었다. 그러나 그 뒤는 뭘까요? 살이 쪘다. 뭐 이런 것들 앞에 있는 이야기를 뒤집을 때 쓰는 말이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걸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게 이 그러나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신 목적이 뭘까요? 의도가 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제가 중요한 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등장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두 개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나왔을까요? 그들은 왜 지붕을 뚫는 고생까지 감내하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목적이 뭘까요? 상식적으로 뭘까요? 고침받으려고. 맞아요, 고침받으려고. 근데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디에도 중풍병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의사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많고 많은 의사들 중에서 단 한 명에게도 희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는 뭐 중풍병에 좋다라는 약들이 많이 알려졌겠죠, 당시에도. 그러나 세상에 많고 많은 약 중에서도 중풍병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약은 없었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는 민간요법이나 어떤 민간적인 방법이 있었겠죠. 또 옛날에 우리 뭐 벌에 쏘이면 뭘 바르라고요? 된장 발라라. 그러니까 막 옛날 어르신들은 막 자빠져서 머리가 찢어졌는데도 된장 발랐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시는 어떤 한 분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어릴 때 머리가 찢어졌어요. 근데 어른이 민간요법, 된장 발라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찢어진 상처에 된장을 발랐다가 그 세균이 감염이 돼가지고요, 지체 부자유자가 된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문정환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지우기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런다고요. 민간요법이라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거죠. 이 중풍병자가 자기 병이 의사한테도 안 되고 약을 써도 안 되고 하니까 뭐 민간요법에도 손을 댔겠죠. 그러나 거기서도 희망은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봐라, 누구를 만나봐라, 이런 말도 얼마나 많이 들렸겠냐고요. 우리도 누가 어디 아프면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저기 가는 그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 의사한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 잘하고 잘 듣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고요. 중풍병자가 이 병에서 좀 노임을 받으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찾았겠냐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까지 찾았던 사람이나 찾았던 방법 중에서도 모두가 다 이 사람에게 뭘 주지는 못했을까요? 희망을 주지는 못했다고요.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니까 마지막 희망을 누구에게 걸었어요? 예수님에게 건 거죠. 만약에 다른 데에서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겠냐고요. 희망이 없으니까 마지막 희망과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죄를 가진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그 사람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한 것 역시도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면에서 두 개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것에 희망을 두지 않는 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방법이 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는 거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 없다.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세상에는 이 위기에 대한 답을 줄 것이 없다. 오직 내 문제에 답을 주시고 오직 내 문제에 해결책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하나님에게만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세상엔 그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이 없고 세상은 그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없고 세상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도 베풀지 못하는 곳이라고 깨닫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법칙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을 근거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근거로 산다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나오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까자 하면 심리를 하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칙은 절대로 맞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치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살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순간이든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에 있어든 하나님의 법칙대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되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세상에 날 도와줄 사람 없을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없을까? 세상에서 답을 찾고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니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셔야죠. 하나님에게서 해결책을 찾으셔야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셔야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희망이 되어줄 무언가를 찾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재밌는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고 등산을 갔어요.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죠.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게 되었어요. 명색이 또 교회 집사잖아요. 이렇게 되죠. 하나님 주일 때 보고 등산 뭐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살려주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죠. 잡고 있는 그 가지 손을 놓아라 라고 말을 했대요. 이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랬더니 여전히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대요. 네가 붙들고 있는 가지를 놓아라. 한참을 고민하던 이 집사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대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외쳤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책이 되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방법들이 답이 되고 해결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그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그건 결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희망으로 삼으려고 한다고요. 그게 믿음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게 유일한 희망, 하나님만이 내게 유일한 답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유일한 해결책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유일한 위로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유일한 도움이시고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유일한 동행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첫째, 여러분이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 그렇게 순진하게 세상을 살면 어떡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유, 당신 그렇게 착해 먹어서 어떡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절대 그렇게 사는 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진화론이 세상을 주장해요. 다시 말하면 약육강식의 원칙이 세상의 법칙이고 규칙이에요. 강한 것만 살아남아요.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산다고요. 약하다는 것은 결국 도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에서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약한 종은 결국 도태되어서 사라진다. 강한 것만 남는다. 이게 진화론이 주장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든 아니면 신자든 간에 세상에서 이겨먹으려고 해요. 지지 않으려고 해요. 뭐 방법이 좋든 나쁘든 성공하면 그만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살아가지요.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순진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순둥이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랑 혀를 쳐내 말하겠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늘 말해요. 받아버리라고. 뭘 받아야 받기는 받아버리라고. 멱살잡으라고. 너도 할 소리 당당하게 하라고. 때려치라고. 세상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착하디 착한 사람, 너무 순둥이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게 든든한 희망이 있으니까. 내가 겉옷 속옷 다 벗겨줘도 나에겐 희망이 있으니까. 오른밤을 맞아서 왼밤을 돌려대도 내겐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리를 가자 해도 심리까지 갈 수 있는 거. 왜요? 내게 하나님이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할 수 없어요. 도리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영원하고 진정한 희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맞아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결국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라고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을 도울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자식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식을 지킬 수 있다면, 책임질 수 있다면 뭐하러 기도를 해요?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태산같이 크다 해도 내 자식을 지킬 수가 없어요. 가끔씩 저희 딸내미가 잠이 들어있으면 심장 소리를 들어볼 때가 있어요. 아마 부모들이라면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얘가 몸이 좀 몸살이 걸리고 감기에 걸리고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미동도 하지 않고 자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철로 내려앉아요. 뭐 잘못됐나? 그래 가가지고 심장 가슴에다가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듣는다고요. 그러면서 날마다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 딸에게 늘 그런 약속을 해요. 이렇게 말해줘요. 아마 아빠가 널 꼭 지켜줄게. 이런 말을 저는 되게 자주 해요. 그리고 가끔씩 그런 말도 해요. 나는 딸을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이런 말을 해준다고요. 근데 저희 딸은 유치해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그냥 아빠가 힘들면 도와주는 건 돼. 근데 죽는 것까지는 안 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당연히 그거는 어른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자식은요, 부모를 위해 죽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여하튼 다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딸에게 늘 말한다고요. 지켜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죽어줄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죽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망설이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널 지켜줄게 라고 하는 그 말은요, 사실 자신이 없어요. 학교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계단이 많은데 그 계단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요즘에 하도 험악한 세상이라서 험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다면 내가 어떻게 지켜줘?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겐 답이 없고 제겐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 마음의 표현이 결국에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마다 짬짬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이제부터 반대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행위는 어떤 행위와 같냐면 신성 모독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널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좋은 걸 주겠다. 많은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정답과 해결책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게 신성모독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성모독하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을 주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강조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율법 교사도 아니에요. 중풍병자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고 강조되는 사람은 중풍병자를 데려다 예수님 앞에 놓은 그 사람들이 가장 주목받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데려온 그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신앙생활을 개인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2인 삼각경기예요. 2인 삼각경기. 어떤 건지 아시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가 봄가을마다 소풍도 가고 했는데 소풍 가면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두 사람 나란히 세워놓고 한 사람은 오른발, 한 사람은 왼발 끈으로 묶어놓고 반환점 빨리 돌아오면 이기는 이게 2인 삼각경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보폭을 맞추고 속도를 맞춰야만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잘 뛸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잘 뛰어요. 그래서 혼자 냅다 쏜살같이 뛰어가면 옆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도 넘어져요. 더 이상 경주를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신앙생활은 2인 삼각경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것처럼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또 다른 모습이죠.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니까. 그 희망을 모르는 사람을 희망이신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것 알지만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자들을 희망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나요? 또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뒤처지지 않고 날마다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갖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했죠?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신앙에서 믿음이 왜 가장 중요합니까? 신앙을 성립시키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특징과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설명했어요. 첫째, 가장 기초적으로 뭐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둘째는 세상은 희망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건 정답이 될 수 없다. 세상의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길만이 정답이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결책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믿는 자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침상을 메고 지붕을 뚫고 하는 이 희생과 섬김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약속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